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니까 죄를 사하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이어서 259장 찬송. 아무 때나 어디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이옥동 목사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볼때 같은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머리 감고 어머니 이번에도 몰랐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에서 만남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 성교교회 종을 보내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이 성교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마지막이고 가장 귀한 시간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따르는 구원이라는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서는 그 대제사장과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비유를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데 중점을 두고 그 옛 언약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주전 60에서 65년인데요. 그때는 우리 이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로마에 뺏기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정도 되게 나라가 없이 이제
흩어져서 사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그것도 히브리서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세 부류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첫째, 세 부류의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믿는 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새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이제 써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이 써진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신 후예요. 초림을 하는 그 사이가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파샤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지배를 하고 톨레미 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구약 성경 70인역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지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믿음, 진정한 믿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어떤 단체로 모여서 회당을 운영하는 데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이 자기 가족들, 자기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성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종류가. 그 성경이 많았는데 톨레미 왕조가 하나님의 이상한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톨레미 왕조 때 70인의 12지파에서 6명씩 각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적으로 이 헬라어를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학자를 한 지파에 6명씩 뽑아서 72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한국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밤모섬에 유배된 그 요한처럼 그런 그 왕궁에서 떨어진 그런 섬에다가 70인들을 딱 가둬버립니다. 너 그 지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해석해라. 뭘로? 코인의 헬라어. 그 헬라어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의 믿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었지만은 회당에 모여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때는 그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읽어요. 그러면 읽으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글씨도 모르고 성경도 없고. 그리고 창세기만 10장까지 읽으면은 다른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 율법서를 읽었으니까 선지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이렇게 조금씩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는 그때 당시도 나라가 혼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그 표대를 잡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부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 믿는 신자들은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실은 지적으로는 알지만은 불신자들 그게 곧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자기 그 사도계파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목회자 그런 파고 사두개는 그러고 바리새인은 이제 정말 성경을 잘 읽고 그대로 이렇게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새 언약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림하셨고 33년 공생애를 지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 승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그 새 언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불의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껴요. 매력을 느끼면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신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불신을 하느냐? 자기는 정말 이 예수처럼 인격적으로 자기네들을 대해주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인격적으로 자기네들을 대접해주고 인격적으로 베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네들을 보듬어 주신 그 예수님이신데 자기네들은 정말 따르고 싶고 그때 뭐 요한과 바울과 이런 사도들이 12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고 싶고 막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불신을 하는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이 남자분들은 할례 받는 거 되게 이해하시죠? 네,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이 힘이 없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군이 침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기 그 이방인들을 민족들에게 좀 홀대도 받고 조금 완전히 그 계축을 받는 뭐 이런 상황에 놓인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긍정적으로 믿고 싶은데 겉으로는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약이 이렇게 쭉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세대로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증거해야 되고 12제자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사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것까지를 이들에게 구원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 히브리서의 저자가 많은 지금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바울 사도로 이렇게 결정은 일단은 나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구분해서 가르치면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11장부터는 믿음으로 이제 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에 신약적인 그 흐름이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확실한 어떤 실체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나한테는 어떤 진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확고한 나에게 어떤 증거로 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 10절, 11장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있어야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실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허상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빛이 이렇게 많으면 내 그림자가 막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허상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왜? 내 눈에는 하나님이 천국에 갔다는 것도 안 보이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는 증거라는 거는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 선진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지금 4절부터 보면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쫙 느려져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노아, 에노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간단한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구원의 믿음으로 따르는 구원, 이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간절하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한 신앙을 갖기 이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막연하게 알면은 나의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아벨과 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은 저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나의 본 바탕으로 늘 깔아서 기도하며 내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근 세대에 들어서 가장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본다면은 종교 개혁을 할 적에 하나님의 오데솔라나 해가지고 그런 그 간단한 성경 66권이 오실 메시아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때마다 훌륭한 인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뽑으셨어요. 아담을 뽑았고 아브라함을 뽑았고 야곱을 뽑았고 요셉을 뽑았고 이렇게 쭉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물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전해졌어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가 전해졌다는 거는 일단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중간기가 끝나고 이제 AD 기원 후가 되는 거죠. 기원 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계시록까지는 오실 메시아예요. 이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오직 나에게서 성경,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내가 그냥 야곱만 들여다볼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 들여다본다 이렇게 계산하면 참 답답해요. 이 흐름 전체가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말세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오실 메시아를 구약 말라기까지를 정말 잘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주겠구나. 때로는 이 엘리야가 그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랍 그 백성들이 이 속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도.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에게 때 하나도 안 묻은 70명을 남겨뒀다. 너를 위해서 싸울 그 부대를 남겨뒀다. 그들을 통해서 너도 안 죽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내가 해뒀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은 그런 그 계시와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6장인가 7장 이때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거를 왜 옛 언약을 깨뜨리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로 이렇게 듣냐면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뭐예요? 레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연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은 레인이 아닌 그 다른 12지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11조를 그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그 멜기세덱을 꼭 멜기세덱 제사장 그 아브라함이 참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입하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왜? 예수님은 12지파 안에 매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2지파 안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12지파 안에 있던 제사장이 아닌데도 자기의 11조를 들여서 이 멜기세덱을 왕으로 추대하고 제사장으로 섬긴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표징적인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지파라는 거는 이스라엘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그 구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만 고집한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어우르고 온 인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곧 예수님이 그렇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히브리 이 저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말씀, 성경이에요. 그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루터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카톨릭이 그때는 국교죠. 그 카톨릭이 왕성해지고 수도원이 왕성하고 이
기독교를 끌고 온 것처럼 하지만 기독교와 이 기독교는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이 이게 주가 되니까 오면서 이 캐토릭이 오히려 옆으로 빠져나간 하나의 종교죠.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캐토릭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제 믿어오던 그 수도원이 그 1500년대잖아요. 1539년인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부 외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를 정말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루터가 그때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이렇게 그때 학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할 적에 제일 잘한 거는 이 성경이 66권만 묶여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SNF파에서 순교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순교한 사람의 그 순교서가 거기에 이 성경에 붙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너무 SNF파 대장인데 이 사람 정말 거룩하게 살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성경에 붙여. 또 붙이고. 사도교회파의 그 최고 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도 삶이 너무 거룩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적어서 여기다 붙여. 이렇게 해서 그 따라붙은 그런 정경 속이 아닌 경건 서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종교개혁 할 때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그 66권의 말씀만 딱 떼서 말씀이다 하고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출간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게 그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이제 좀 완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나타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만 우리가 66권의 말씀이 곧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오직 성경. 그 다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그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이제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네, 오직 은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다 없어진, 거기다 쓸 수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요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지 나의 힘이 가미되고 내가 노력이 거기에 가미되고 나의 지식이 가미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왜 돌려야 돼요? 인간이 내가 내세가 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구원도 이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거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선진들의 믿음을 잘 보면은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따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들처럼 살 수도 없고 그들과 같은 여건이 지금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근대에 가까운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은 전했습니다마는 환경이 막 그러니까 저도 막 애들은 산만하고 되게 그래요. 그런데 일단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는 것도 참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나거든요. 아, 네. 인연이 없으면 절대 만나지질 않아요. 이 세상에. 그게 내 자이든 타이든 이거는 저는 하나님께서 엮어주지 않으셨나. 저는 건강 문제도 그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았을 적에 이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는 왜 몸 치료를 이렇게 하시든가 뭐 건강에 있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는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요. 그런 거는 시키는 거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우리 목사님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 이게 진짜 만남의 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주의 복음을 이게 증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배를 지금 폐지한 교회들도 대한민국에도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럽 이런 데는 1000년, 2000년의 신앙을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너무나 압박을 많이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드려달라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가 유럽처럼 1000년, 2000년 믿음도 변치 않고 저렇게 계속 믿어오는데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된 세월인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저는 미국 같은 데가 좋은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신앙을 저는 봤어요. 여기서 뭐 격리해라, 뭐 예배를 뭐 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았거든요. 자율로 드려지지만은 거리 질서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또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오랜 신앙의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도 정말 믿음의 표적이 다시 굳건하게 서서 말로만 성교국, 말로만 복음 전파국, 말로만 돈으로만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깊이 있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 믿음, 감사,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기도해달라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귀한 이 교회에 와서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 자택에서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과 믿음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사랑하는 재단에 많아서 차고 넘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이 재단의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그 가정이 평화롭고 그 가정이 덕이 되고 그 가정이 아버지 강건하고 그 가정이 아버지의 귀한 복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도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만하고 싶어. 안 돼, 다 했어. 그만하고 싶다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찬송합시다. 516장 오른 길을 따라. 이 오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의로운 길이고 오른 길이고. 찬송합시다. 400몇 장? 516장 통합 찬송은 26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연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